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동기는 당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독일의 마틴 루터, 또 프랑스의 존 칼빈, 스위스의 올라이 쯔빙글리가 주축이 되어서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전통을 최고로 여긴 유럽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전통 위에 성경적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당시 로마의 박해와 고난의 환경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영적으로 승리한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또 믿음의 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에 맞서 싸워 이겼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인데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겨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을 선포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진짜로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유대 전통에 맞서 싸웠고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되면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죽음의 위협과 환경에 맞서 싸웠으니 얼마나 그 고난이 극에 달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 33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였는데요, 스데반 집사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요, 네로 황제 집권할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토벌하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신앙 승리를 이루어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그들을 영적 승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빛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는 빛 가운데 산 그때로부터 영적의 큰 고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고인거리가 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서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격려하였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수모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있다.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의 승리를 이룬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더 큰 더 좋은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또 공격하고 참수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영적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이.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어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참수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탐욕들을 제거하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이 땅과 공정 권세 잡은 자들의 이 마귀의 세력을 공격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은 진보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개발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속죄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6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선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참소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공격하는 참소와 빌미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공격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은혜는 진짜로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죄를 다 제거해 버렸다. 자, 우리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주셨고요, 은혜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저주를 끊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중 축복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괴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파괴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 공격하기를 위해서 거짓된 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오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창조 삼종 축복의 놀라운 축복을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마귀와 맞서 싸움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신부가 되어도 사실은 가짜 신앙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중세 교회 중심이었던 마틴 루터는요, 비덴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지내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가치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정말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랑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속죄 효력에 대한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도전할 때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유착으로 강해진 중세 가톨릭 교회 교황과 주교들로부터 그의 주장을 처리하는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긴 것은 바로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진리를 외치다가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외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상급받으니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정말 침륜에 빠지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종교 계획이라는 엄청난 영적 계획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만약 종교 계획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카톨릭으로 갔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사실 바퀴가 강하고 강해질수록요, 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평안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아니 우리의 삶이 좀 노곤하면, 잘 되면 신앙생활이 또 성장되고 참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더 무력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그런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짐으로써 약해짐을 인식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기억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는 간절함이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신이 약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라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런 이 담대함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이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나 다 믿음으로 이겨냈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이 마귀도 세상에 이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도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무장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인내로 박해와 환난에 맞서 싸워 이겨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정말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항상 주님의 일에 집중했고요 항상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일 오실 거다.
그런데 말이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안 오셨어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내일 오실 수도 있어.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인내로 믿음의 정죄를 지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인내해요. 또 민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인내하고요, 인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인내합니다. 인내는 내가 인내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올 상급을 기대하는 자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인내의 소망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인내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의 승리를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인내했어도 지금 포기하면 끝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박해의 위협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현세에서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최종적 목표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것은 영생과 그에 따른 상급 그리고 멸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축복은요, 맛보기예요. 맛보기에 현혹돼서 이 땅이 영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절대 낙심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두가 다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 선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이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기록했는데 나는 나의 의도로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믿음의 표상, 승리의 표상, 인내의 표상이 있는데요, 그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무너져요? 사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표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이 인내하고 참으신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인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될 것이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그의 대가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때의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자녀 때의 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열심으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예수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이 축복이 자녀 때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선행하잖아요, 손주 때까지 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믿음의 갭을 이어서 천대 만대까지 흐르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내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시험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험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신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은 그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인내할 만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졌던, 인내로 믿음의 승리를 이뤘던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들이 박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 기억한다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는 기억을 떠나서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내가 잘하는데 기억해. 그러나 이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교회에 내가 자랑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요, 이런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 보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더라.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를 이루어내더라. 우리 주변 사람들아 봐라,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하고 이런 칭찬과 자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불평해도 안 되고요, 믿음에 대해 손들여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인내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주변의 협박과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한때 근심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또 영적으로 정말 힘들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루터의 주변에 함께한 동력자들의 응원과 중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 계획이 쉽게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안에 영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쉽게 되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케 만들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 역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계획자들처럼 오직 믿음과 오직 인내로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